2000년에 캘거리 사역하던 중에 안승헌이 돼서 교회가 기회를 줘서 성지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 둘러보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의 발자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갔는데 거기서 집시 선교를 하고 있는 손영삼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좋은 교제가 있었고 또 그분의 안내로 그리스의 아주 감명 깊은 곳을 여러 곳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 중부 아테네 북쪽 한 350km 떨어진 곳에 메테오라라고 불려지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침식성 바위여서 대부분이 많이 주저앉고 그 가운데 견고한 바위들이 아주 그냥 거대한 기둥처럼 곳곳에 솟아있는 그런 장관을 보았습니다. 어떤 봉우리는 높이가 무려 550m나 되니까 아주 거대한 기둥이죠. 그런데 오래전에 터키가 침략을 해왔을 때 수도사들이 그 거대한 기둥, 돌기둥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지은 것이 24개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보게 됐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밧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밑에는 그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건도 담고 사람도 거기에 올라타면 끌어올리면 올라가고 그 줄 걷으면 아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동식 엘리베이터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거기 다 올라가서 거기서만 살면서 그렇게 지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메테올라 수도원은 특별히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꼭대기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쳤을까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사들이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필사본 성경을 손으로 썼던 그런 그 필사본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김준자 권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이 쓰신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개월 20일 만에 그걸 다 쓰셨대요. 아픈 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쓸 때는 성령께서 특별히 도우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그 필사본 성경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또 띄는 한 가지는 그 수도원 교회 벽에 벽화같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전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다양하게 그려놨어요. 1세기부터 3세기 초기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비슷한 그림들이 많지만 크게 대변해서 보니까 18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시켰더라고요.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돌을 달궈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산채로 로스구이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 거꾸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으면 얼굴이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목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한 무게의 돌로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 크지 않은 돌을 줄에다가 매가지고 목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또 둥근 틀에다가 사람을 매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삥삥 돌도록 만들어 놓고 곳곳에 칼, 창, 낫, 톱 이런 걸 놔가지고 지나가면서 긁히고 잘리고 찔리고 그러면서 한 바퀴 돌면 피투성이가 돼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들로 아주 비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같은 순환과 고통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하기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거기 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날 위에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 그 사건, 그 은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순교의 순간을 앞에 두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같은 순교는 불가능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병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폐를 앓았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뭐 매일 밤 되면 다리에 쥐가 나서 혼자 이렇게 띠글띠글 굴르면서 다리에 쥐를 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보다는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무슨 은혜를 주셨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통을 생각하는데 제 어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나야 죄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니까 이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거 마땅한 거지만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제게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함께 상고하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철학자 시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등골 떨리는 사형 방식이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골고다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세 가지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방인들을 통해 받은 고난인데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애끓는 기도를 주님이 드리셨고 그 다음에 이어 계속된 신문, 이미 지칠 대로 주님은 지쳤습니다. 한밤을 꼬박 세우면서 이 고통을 겪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난폭한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채찍은 여러 갈래의 가죽으로 된 그런 채찍입니다. 그 가죽 끝에는 나비라든지 아니면 굵은 생선뼈가 달려 있어서 휘둘러 때리면 몸을 휘감는 그런 무서운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납덩어리에 생선뼈에 살점이 묻어나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무서운 채찍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맞으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채찍에 맞아서 창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채찍을 견디지 못하고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가시관을 깊이 눌려 씌웠습니다. 가시관.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그저 요만한 가시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건너다 보이는 감람산 쪽에 가시찔레 같은 그런 가시나무 덩쿨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말이죠.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런데 요즘 과학을 가지고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나. 아주 바늘 끝 같은데 그게 길게 있는데 얼마나 또 단단한지 몰라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시관을 만들 때 쓰여졌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깊이 푹 눌러 씌운 거예요. 그 가시가 그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에 여러 곳을 찔러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땀이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당장 빼내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시관 눌러 씌워서 거기서 피가 흘러서 눈으로 들어갑니다. 손과 발은 못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눈은 점점 침침해져가는 그 고통을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언덕입니다. 처음에 맨손으로 걸어도 뭐 쉬운 것 같아요. 조금 가다 보면 숨이 차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 언덕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힘을 쓸 때마다 애를 쓸 때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채찍에 맞아
맞았던 그 상처들이, 당장 붙었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면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불편한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비교나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음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였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의역을 한다면 메시아 만세, 그리고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는 저마다 그 이유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분이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한 대로 묶을 것이고, 고통하고 압제주는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민족을 자유하게 해방할 그와 같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가 병을 고쳤대,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병도 좀 고쳐보겠다고 호산나로 주님을 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그래서 배고플 때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왕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떠면 떡을 얻어먹어본 사람이 예수님 주시는 떡을 또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넣어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격동시켜서 외치게 된 것이지만, 결국은 호산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바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더 악한 자 취급을 했던, 여지없이 주님을 배신해버린 이 고통을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30냥의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죽는 데까지 나는 갈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던 베드로,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 외에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두려워 도망을 가버린 바로 그 처절한 배신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라, 너 나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며 의인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주님께 수치를 주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정신적인 이 고통, 주님의 받으신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고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요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절규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밧줄에 묶고 칼을 들어서 그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연거푸 부르시고 내가 이제 자식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줄 내 마음 보며 알았다.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로 수풀에 걸려 예비되어진 수량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죽음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이삭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받게 하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 보시고 이삭의 그 고통 보시고 급히 하나님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신음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고통할 때에 고개를 돌려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이삭을 드리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후일에.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삭은 죽지 못하도록 급히 막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도록 외면하시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이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담당하신 길이었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믿고 주님을 섬겨 따라가는 이 길에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우리도 사양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초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그것이 곧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인생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그들로 인생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죽음,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몸소 그 죽음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눠주시고 내어주시려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의 고통은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고통까지도 친히 몸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저런 고통을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겪는 고통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주님 그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모른다 하시지 않고
우리의 아픔 그 이상의 아픔을 겪으셨기에 넉넉히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형,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상처가 일어나고 피가 흐르고 찢긴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배고픔, 목마름, 수치, 강렬한 햇빛,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조금씩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몇 날씩 그 고통을 맛보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때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사실 로마 병정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가 섞인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을 이렇게 보시더니 거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나의 죄 대신 담당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마비된 채로, 그게 뭔지 모른 채로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주님은 친히 생생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몸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곧 이른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걸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미 처형되기로 작정된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가운데 하나를 놓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마음으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마지막 카드로 바라바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으랴. 설마 이 무서운 죄수인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하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마침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그 외침 함성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풀려난 바라바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골고다까지 따라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라바의 신분을 알아본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이 살게 되었어. 여러분, 이 얘기는 바라바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무참하게 고문하는데 채찍으로 무섭게 때리더랍니다. 쉬지 않는 채찍질을 바라다 보면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그 채찍질하는 손을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그러자 채찍질하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자기를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가 그들이 아니고 바로 나였구나.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했고 나의 죄가 주님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투싼에 있는 아리조나 주정부에 가면 고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신을 볼 수 있는 커다란 거울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직업을 구하려고 온 사람들이 오면 그 거울 앞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 위에다가 아주 재미있는 문구를 붙여놨어요.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거기 서서 거울을 보면서 당신이라면 거울에 있는 이 사람 고용하겠냐? 그런 질문이에요. 머리가 엉클어지고 단정한 구속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 누가 쓰겠나? 그래서 옷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정신 좀 차리고 누구든지 불러 일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도전이죠. 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울을 보면서 우리도 반문해 봐야 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겉으로는 깔끔하게 차려 입었지만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내 모습, 주님 앞에 수없이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들여다보면서 너라면 이런 사람 위하여 죽었겠니? 우리 스스로를 바라다 보면서 주님이 생명 쏟아부어 새롭게 하신 나의 존재됨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반문을 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생을 살며 이것이 옳다고 이 방법으로 사는 게 최고라고 내 고집을 부리며 모두가 다 죄악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온갖 허물과 약함과 고통과 신음하는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죄악들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맞으심으로 주님이 징계를 당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치유받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은 교인들을 데리고 여름에 강원도 한 국민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양에 가서 프로그램 한 가지를 했어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첫 번째 방에 이제 줄을 쭉 서가지고 몇 사람씩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조용한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저 구퉁이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화살표가 그걸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면 글이 써 있는데 밑에는 관이 하나 놓여 있어요. 들어가서 깜짝 놀래요. 이러고 놀라는 거지. 막 떠들고 장난하다 거기 가서 긴장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고 들여다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 관 밑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안쪽에 글이 써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죽게 만듭니다. 이걸 딱 보는 거죠. 그 순간에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방에는 큰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거칠게 된 나무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이런 대못과 함께 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망치로 대못을 십자가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그렇게 많이 울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걸 박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거기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내가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주님이 지시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 못을 박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통곡하시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 방에 가면 꿇어 엎드려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를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당신을 위해 찢으신 몸입니다. 이건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고백하고 아멘, 그리고 고백하고 그걸 받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뭐 청년들, 학생들, 뭐 장년들 할 것 없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그와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찢기시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마지막 다 흘려주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일 골고다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앞장서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 그래서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태리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성 프란시스를 기념한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장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앞장서 걸으십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한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뒤에 십자가를 지고 오는 따라오는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 어떤 성도들 일행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수도사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감상하던 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십자가 지고 힘들어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수도사가 설명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앞서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져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싫은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이어서 할 수 있으면 예면하고 거절하고 한 번도 십자가 져본 적이 없어서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새에게 그 날개가 무서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세게 흐르는 그 강을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그 강 흐르는 걸 보니까 건너갈 엄두도 안 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원주민이 와서 건너는 모습을 보고 강을 건너는 비결을 배웠다고 소개를 합니다. 원주민이 오더니 둘레보더니 큼직한 돌 하나를 딱 짊어지더니 딱 이렇게 짊어지더라는 거에 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도 어려운데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짊어지고 걸어가나. 나중에 한참을 생각하고 배운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물결이 세고 바닥 미끄러워서 그냥 자기 몸 갖고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나니까 그 돌이 자기 몸을 눌러 무거운 무게를 갖게 만들고, 그래서 쏜살같이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도 이기고 바닥의 미끄러움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그 강을 건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의 신앙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물결과 같이 우리를 삼켜 떠내려가게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이는 소리들, 미끄러운 소리들, 넘어지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무거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짊어지고 순종하여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의 십자가가 나를 눌러 무게를 만들어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시작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금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 가상 7원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더불어 우리 모두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낙심했던 자, 절망했던 자, 세상에 치우쳐 살던 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사명의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앞장서 가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로 남은 생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수많은 죄악과 거짓과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더럽다 아니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도 하셔서 십자가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놓치지 않고 바람 분다고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짊어진 십자가 까닭에 오히려 목적지까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